사도신경으로 고등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한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배 회복, 렘넌트입니다. 지금 계속 회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예배 회복 말씀할 차례인데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드릴 산 제사, 우리 다 떨어져 있지만 각기 현장에서 하나님 바라봄으로 영적 예배에 꼭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표가, 첫 번째 표가 예배로 영육 성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은 물론 아니겠죠. 예배로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이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서 예배드리고 각기 각자 현장에서 또 처소에서 또 여러 모양으로 예배드리실 텐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고등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현장에 또 앞으로 여러분이 진출할 분야에 이 시대와 후대에 성령으로 이미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하셨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수많은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처음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예배인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만남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들과 또 그 만남 건너의 그 이후의 만남들 계속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주관하시고 그 너머의 모든 사건과 일들 또 만남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은 모든 업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인간은
정말 많은 행위가 있어요.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탐사도 하고, 발견도 하고,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정말 여러분은 공부하고 있죠? 공부해서 꿈을 이루죠. 그 꿈을 통해서 경제 활동도 하게 되고, 또 투자도 하게 되고, 거기에 나오는 수익으로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계속해서 이 행위의 연속인 거예요. 남을 살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고, 남을 짓밟고 죽이는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 외에는 인간의 행위든 처음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마치 해적선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해봤자 해적을 배불리고 해적을 이롭게 하고 해적에게 유익을 갖다 주는 행위로서 결국은 이 해적이 쉬고 먹고 힘을 얻고 나가서 노략질하고 해적질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는 이 땅 살고 있잖아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은 같았는데 결국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게 되고 죽이는 행위를 하게 되고 살린다고 했는데 돌아서니까 그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한 행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최고의 행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을 바쳤어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라도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바칩니까? 자녀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고 불에 활활 태우는 거,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죽이면 다시 살릴 줄 믿었다 했어요. 이런 마음과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됐으니까 와서 아무렇게나 입고 와가지고 아무 준비도 없이 와서 그냥 시간 때우고 가는 것, 학원 가듯이 학교 가듯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장 아끼는 걸 드리는 마음으로. 또 출애굽기 33장 10절에 구름 기둥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이 장막 곁에 서서 예배드립니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교회 전 성도님들, 우리 고등부 모든 렘넌트들이 지금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내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행위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저기 돌들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 했어요. 그리고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를 빡빡 밀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럼 우리 지금 이제 입고 있는 옷을 다 찢고 바리깡으로 머리 밀고 지금 다 교회 와라 이 말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이건 욥이 굉장히 슬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플 때 이렇게 하거든요. 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간다는 그런 의미인데 내게 있는 것, 머리털까지라도
하나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리고 전 백성이 원내스되어서 드리고 내게 있는 것,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자꾸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수련회, 집회, 대회들이 막히고 있는데 이 가운데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모여서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더 관심 있고 더 위하는 게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학업, 대학, 진로, 취업, 우상이에요. 그게 돈이라면 정말 큰일이죠. 빨리 돌아서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 대상이고 우리의 예배 대상입니다. 아마 시간이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희미해지고 타협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다른 곳에 가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세상 속에 빠져보면 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너무 멀리 떠내려와 있는 거야. 세상 문화의 홍수에 휩쓸려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래서 지금부터 이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36절에 오직 큰 능력, 편8 이것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애굽에서 여러분을 빠져나오게 한 신 여호와, 이분만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라. 여러분의 모든 함정 올무틀, 각인뿌리 체질,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인 유산, 잘못된 습관들, 노예, 포로, 속국되게 한 이 모든 곳에서 빠져나오게 한 유일한 신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경배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노력으로 내 습관을 고치고 내게 있는 단점들, 잘못된 것들을 고치려고 암만 노력해봤자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내가 무슨 수련을 하고 도전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를 핀다. 내가 금년 캠페인 수련회 가가지고 9박 10일 빡시게 훈련받아서 나의 잘못된 것들이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릴 때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과학이에요. 여러분 지독하게도 공부하기 싫고 앉아있기 싫은데 하나님이 예배드렸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 10시간을 공부했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 시험 쳐야 되고 시험 점수대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요행을 바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그걸 똑같이 읽었는데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쉬워요. 내가 전도 한 명에서 수능 점수 10점 올라가고 이런 로또 맞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내가 수업 받을 때 선생님이 하는 중요한 말씀, 포인트들 같은 것들이 흘려 지나가지 않도록 영을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사기꾼들이 계속 와서 속삭이는데 그런 것들에 속지 않는 힘을, 지혜를, 판단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영이 발휘되니까 마음과 생각이 올바라지고 선택과 판단이 올바라, 이게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당연해요. 그리고 시편
22편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 모든 족속, 모든 나라. 성경에 기록된 단어입니다. 주 앞에 예배를 드린다 했어요.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고 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전부 이제 대학이 들어가 있는 거야. 학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족속이 여호와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어느 대학 갔냐, 어느 직장에 취직했냐, 네 연봉이 얼마냐, 네 차 CC가 몇 CC냐, 네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냐, 이런 거예요. 지금 막 모든 세상 끝이 쏠려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7장 13절에 아수르에 멸망받고 애굽에서 쫓겨난 자들, 완전히 버림받은 자죠. 예루살렘 성산에서 예배드릴 것이다. 혹 내 처지가, 내 위치가, 내가 이 세상에서 볼 때, 학교에서 볼 때, 친구들 사이에서 정말 막 망한 것 같고,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돈도 없고 부모님 배경도 없고 막 쫓겨난 같은 자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산에서 예배 회복시키십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청소년 시절에, 렘넌트 시절에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다 드립니다. 기도도 올려드리고 찬송도 올려드리고 헌금도 올려드려요. 다 드려요. 근데 받는 거 한 개가 말씀이에요. 예배 시간에 딱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 회복하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자세, 예배를 대하는 태도, 우선순위, 가치가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막 노력하다가 주일 내가 시간 됐으니까 뭐 동생도 가고 형도 가고 엄마 아빠 가니까요 교회 따라와서 앉아 있다가 시간 되니까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흩어지는 건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직장을 선택하고 예배 시간에 방해되는 모든 업은 뒤로 밀어버리고 토요일 날 일찍 자야죠. 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아니면 안 자는, 적게 자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비법을 개발하시든지 발견하시든지, 어쨌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라 했을 때 나의 가장 귀한 독자 드리는 그 마음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 마음으로 임할 때 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혹 여러분 마음에 내가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나 좀 축복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도, 그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저 불신자가 부적 붙이거나 구슬하는 거랑 다름없는 행위죠. 우상숭배죠. 하나님, 겉은 하나님인데 마음은, 내가 전도 열심히 하고 캠프 나가면 영접 몇 명 시키면 하나님이 내 축복 주겠지. 아니에요. 정말로 오직 애굽에서 나를 해방시키니까 예배를 드리면 뭔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받았어요. 그래서 돌려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해방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감사해서 내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11조 냈으니까 경제 축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다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다 드리면 내가 뭐 굶어 죽으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다른 게, 불신자 절대 이해 못합니다. 왜 주일날 예배 가냐 멍청아, 쉬고 공부하고 놀고. 아니라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 회복하는 모든 렘넌트에게 따로 예배된 축복이 있어요. 지금 자꾸 예배를 방해하잖아. 교회 가지고 자꾸 뭐라 하잖아요. 물론 이제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 억지로 막 해가지고 사회 이슈 돼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행위는 예배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 하나님 허락하신 게 맞다면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 회복하라고 개인화의 그런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혼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라고 주신 시간표예요. 그래서 그거 기르면 돼요. 뭐 코로나 뭐 백날 그래도 하나님은 관심이 여기 있어요. 결론입니다. 오늘 지금 복음 회복, 말씀 회복, 예배 회복 쭉 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예배라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다 예배 안 드리니까, 다 우상 숭배하니까,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전부 자기 속 챙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구에 상인동에 하나교회에 누구 렘넌트 찾고 있으면 전화 받았다 생각해봐요. 사돈의 8촌까지 막 자랑하고 막 그냥 찾는다는 전화만 받았는데 온데 막 간증하고 다들 대통령이 찾은 렘넌트 가면서 가면서 막 다음 주 RUTC 뉴스에 나오고. 근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 왜 찾습니까? 하나님 왜 보물찾기 상품 우리 바꿔 먹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불렀듯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비밀을 알리니까 이거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은 또 바울을 찾아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찾아요. 한 번뿐인 인생 사기꾼이 나 찾으러 다니고 빗장이가 내 찾아다니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 오직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자는 시편 96편 9절에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담대하지만 겸손하게 예배 드리러 올 때 정말 한 주간 내 살아가야 될 지표, 지도, 정과, 로또 당첨 번호를 받는다는 그 심정으로. 불신자들이 무당에 점치러 갈 때 그 자세 압니까? 어디 지금 우리 집에 막 우한이 닥쳤는데 껌짝짝 씻고 슬리퍼 질질 끌고 가요. 벌벌 떨면서 가요. 막 동쪽으로 가지만 안 가요. 3년 사귀는데 헤어집니다 그냥. 제 친구 옛날에 교회 바닥에 침 뱉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막 저측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나쁜 짓 하고 막 도덕적으로 좀 부정한 짓 했다고 벌 주고 막 때리고 혼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배자를 찾는 게 맞다면 온 백성이 떨게 하는 이름이에요. 온 백성이, 온 나라가. 물론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경건한 마음과 내게 주시는 정말 그 일주일간 살아가야 될 비밀 또 양식을 주시는 그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 전 세계에 이런 지금 재앙과 저주 시대에 나를 불러가지고 지금 내게 사명을 주신다는 그 경건한 마음,
또 좀 거룩하고 담대한 부담감일 수도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모서 이런 비유 한번 들었죠. 주방장이 5성급 호텔에 그런 실력 있는 셰프인데 손님이 짜장면 먹을 밖에 안 되는 그릇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주방장은 짜장면 줘야 돼요. 맞잖아요. 팔보채, 삼선짜리 이런 거 못 내요. 그냥 3,900원짜리 짜장면 만들어야 돼.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입에 주려고 하는데 온 사이다 뚜껑 가지고 뛰고 오면 그거밖에 못 받아가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내 인생 두고 예배관, 내가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건지, 지금도 막 지하 땅굴에서 막 흙먼지 뒤집어 쓰고 몰래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그동안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다가 지금 코로나 와서 집에 가 있잖아요. 지금 예배 지키고 막고 이 전쟁이구나. 지금 불신자가 볼 때는 바이러스가 와서 행정명령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못 모이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하늘에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냐 드리지 못하느냐, 전쟁이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내가 너희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다.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라. 이 몸이란 말은 단순히 껍데기만 포함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의 마음가짐, 관심, 생각, 에너지, 시간, 경제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많은데, 사실 지금 당장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또 건축을 위해서 예를 들어 헌금한다 했을 때 당장 1,000만 원도 내기 힘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팔면 돼요. 간, 신장 2개 있으니까 눈도 하나 드릴 수 있잖아요. 억 단위로 돈 나와. 근데 못 하잖아.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예배드리는 거 보면 하나님 이거 요구하고 계신데 우리가 딴 거 하고 있다니까. 쉬운데 어려운 말이죠. 그리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목숨이잖아요. 시간은 금이라 하는데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내 하루의 24시간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냐. 21세기의 순교는 시간과 경제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예배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립하고, 우리 말씀 그리고 복음에 대한 회복들 받았잖아요. 이 말씀과 복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수많은 행위를 하고 세상을 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또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최고의 영적 가치인 이 예배 하나만을 놓치게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 친구들이 또 부모가 선생님이 시키니까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또 경쟁 구도 속에서 하루하루 지치고 힘들어 불신앙하고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예배가 회복되므로 나머지 모든 것들이 따라오는 증거 속에서 청소년 시절에, 렘넌트 시절에 예배가 정말로 모든 것이라는 사실에 증인될 수 있을 만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현장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동일한 역사로 분여하여 주시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렘넌트 되는 그날까지 예배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예배를 회복함으로 불신자가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질 만큼 증인될 귀한 고등부 렘넌트 머리 위에, 이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 위에, 이 시대와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로써 고등부 예배를 마쳤고 저번처럼 준비하신 헌금은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다시 오프라인으로 모일 때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예배 회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